사사기 3장 31절 한 절이에요. 자, 한 절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예. 자신의 힘과 능력이 강해지길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길 바라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강해져서 더 많은 것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강해지고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강해지려고 하는지, 왜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강해져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를 줄 알아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강한 자가 되느냐, 약한 자로 남느냐, 또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하셨을 때는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한 자이냐 약한 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싸움이냐,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얼마만큼 주님을 더 의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의 싸움이지, 내 힘과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게 해서 그래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약한 자 같으나 진짜 강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약한 자 같으나 진짜 강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약한 자 같으나 진짜 강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강한 자가 되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가를 보세요. 자, 그가 강한 자입니까? 그가 철병거를 가졌나요? 아니면 막강한 재력으로 적을 굴복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그의 손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이긴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이 늙어서 제대로 사사 역할을 할 수 없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예, 사사기 5장 6절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을 다녔도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평소에 사람들이 잘 다니던 그 대로가 텅텅 비었고 상인들이 이 일을 하려면 상인들이 가는 그 길을 당연히 가야 되는데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오솔길로 피해 다녔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 다녔다는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약탈과 횡포가 아주 극심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세력에 눌려서요, 마음대로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요, 기가 죽어서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음대로 길거리 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힐까 봐.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침체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삼갈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것도 소모는 막대기로 강력한 적인 블레셋을 이기게 해서 전쟁의 승패는 자신의 힘이 강하거나 약한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싸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가장 무서운 원수는요, 블레셋 족속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읽으면 가장 아주 자주 이스라엘과 등장하는 그 족속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족속은 잘 몰라도 블레셋 그러면 기억이 딱 와요. 왜냐하면 자주 등장해요. 예, 강력한 적입니다. 후에 삼손이 등장할 때, 삼갈 후에 삼손이 등장할 때는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뭘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요, 실로의 성막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왕 때는요, 블레셋과 싸우다가요, 그의 두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블레셋을 이기게 된 건 언제냐?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쳐부셨을 때, 그때 비로소 블레셋을 온전히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무서운 원수였어요. 그러나 이 삼갈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적어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힘의 논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약하고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강력했던 블레셋을 누가요? 평범한 농부였던 삼갈이. 무기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기 속에서 건져냈잖아요. 여러분, 삼갈이 정식 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군사 훈련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사용하는 무기도 칼이나 창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가 밭을 갈다가, 소모는 막대기, 그리고 밭을 이렇게 막 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막 고통당하고 사륙당하는 현장을 본 것 같아요. 그때 그는 도망가지 않고 울분을 참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자 성령 충만하게 돼서 자기 손에 들려있는 소모는 막대기로 그냥 싸웠는데 놀랍게도 블레셋의 군사들의 600명이 다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삽시간에 소문으로 퍼졌을까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갈이라는 말을 들어도요, 겁먹을 정도였을 겁니다. 와, 한 사람이, 그것도 무기도 없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부셨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블레셋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삼갈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이 뭡니까? 삼갈의 이야기가 기록이 너무나
짧다는 거죠. 예, 정말 짧아요. 한 줄밖에 없어요. 그죠? 어떤 사사는요, 몇 장씩 있어요. 또는 수십 절씩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데 삼가는 딱 한 절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에움만 보더라도, 이 앞전 사사 에움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가 비둔한 에글론의 배를 찔는 그 이야기를 아주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한 언급 이외에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짧을까? 짧지만 강력합니다. 아마도 삼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 누군지 모를 정도로 소박하게 충성했던 이 삼갈은요, 세인의 기억 속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온니엘이나 에웃에 비하면요, 공적 또한 미미하죠. 에웃은 어땠어요? 혈혈단신으로 가서 적진으로 들어가 적장을 찔러 죽이고 나팔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모압 사람 10,000명을 물리쳤잖아요. 그죠? 반면 삼갈은 그저 혼자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600명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러나 앞의 사사들에 비해서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방 잊혀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도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 온니엘과 이스라엘을 놀라게 했던 왼손잡이 사사 장애인 에웃뿐만 아니라 삼갈도, 소박하게 충성했던 삼갈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칭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천국에서 우리를 보실 때 인정하시며 큰 상을 허락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상을 받는 거 그거 바라지 말라. 그 이미 상을 받고 천국의 상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이나 상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천국에서 더 큰 상을 허락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거,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여러분, 그게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상을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삼갈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삼갈의 기록은 비록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한 하나의 예표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준 사사예요. 삼갈이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몰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좋지 않은 관계의 서곡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앞으로 너네들이 싸울 때, 전쟁을 할 텐데 우리의 싸움은 사람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려면 무기나 군사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그것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삼갈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삼갈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블레셋이 굉장히 너희를 괴롭힐 텐데 삼갈을 기억해라.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나를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삼갈은 이후에 나타날 구원자 삼손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후에 삼손은요, 비슷한 사건을 겪어요. 손에 무기가 없는데 나귀토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일을 했죠. 삼갈의 기록은 이렇게 단 한 절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보여주는 승리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렵고 힘든 일 많고 나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믿음의 승리의 이정표인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블레셋 족속이 어떤 족속이고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렇게 원수 같을 수밖에 없었을까? 네. 블레셋은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은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원주민이었습니다. 아니, 이주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을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들은 크레타 선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를 잘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아주 힘을 발휘했던 민족이었어요.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는데요. 정치나 외교는 독자적인데 5개의 도시 국가들이, 그러니까 연합국가예요. 5개 도시국가가 합쳐서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종교나 전쟁은 힘을 합쳐서 하는 대단히 근대적인 정치 형태를 띈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블레셋은요, 인간의 위대함을 신앙으로 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심에요,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데 특히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강함이었어요. 강한 게 선이에요. 강한 거.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죄라면 배우지 못하고 약한 게 죄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그래서 인간에게 좋은 여건만 주어지고 힘을 합치기만 하고 강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원수는 바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블레셋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면면이 흐르는 믿음과 믿음의 사상과 블레셋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완전히 반대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번번이 부딪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인본주의 사상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인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크게 넘어진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요, 무기나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과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요,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담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삼갈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달랑 막대기 하나 들고 적에게 나간 그 삼갈, 적들에게는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보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죠. 이 삼갈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이 돌발매 갖고 왔을 때 막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네가 돌 그 팔매 갖고 가고 뭐 하냐? 비웃었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칼과 창, 신식 무기 있지만 나에게는 다른 게 있다. 뭐가 있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삼갈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삼갈의 그 손에 막대기 하나만 쥐어주고도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결코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무기가 아닌 약한 거잖아요. 막대기. 근데 블레셋은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강한 군대도 있어요. 그러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강한 것을 추구하는 블레셋 사람과 변절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은 원래 뭘 추구해요? 강함. 강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원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부러워요. 블레셋이 부러워요. 이 세상의 강함이 부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변절했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의 풍요를 바라보는 그들을 부끄럽게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강한 나라였다면 이스라엘도 블레셋처럼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죠? 블레셋을 선망의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정말 하찮은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무기로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 절대로 강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한 삼갈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슨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도 약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전쟁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삼갈이 싸움의 실력이 탁월해서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막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일당백의 그런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죠? 삼갈과 소모는 막대기 둘 다 약함을 상징합니다. 그죠? 약해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이 약한 것이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것이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알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때는 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강한 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앞에 기가 죽지 않아요. 내가 좀 약했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기죽을 이유도 없어요. 왜? 나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막 금수저 출신의 스카이 출신의 뭐 대단한 걸 가졌다고 해서 그들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 기죽지 않아요. 더 강한 게 내게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 최신식 무기 좋은 거 갖고 있는 금수저일지 모르지만 나는 네게 없는 것, 너가 없는 게 있다.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가장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 앞에 기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의 깊은 진수예요. 오늘 삼갈 이야기가 주어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평범한 도구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삼갈은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부셨어요? 소모는 막대기였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소모는 막대기가 전략 무기입니까? 아니죠. 신무기입니까? 숨겨진 비밀병기입니까? 아니죠. 평범한 그냥 평상시 사용했던 농사 도구예요. 소를 모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막대기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마음속에 붙들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요, 비범하게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물론 모세나 바울처럼 배운 사람, 당대의 지성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약한 자만 사용한다는 말도 안 해요. 강한 자도 사용하고 약한 자도 사용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 걸 보면 성경에 보면 오히려 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세요. 자, 어부들 많이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세리,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이 주로 주종을 이룹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잖아요. 그죠? 비범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게 좀 없고 배운 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감추지 말고 인정하세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약하니까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더 붙잡으세요. 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죠? 우리는 소모는 막대기처럼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붙들린 이 소모는 막대기가 막 강해지려고 해갖고 내 힘으로 이 소모는 막대기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한다면 기껏해야 황소 한 마리 잡으면 대단할 거예요. 그죠? 소모는 막대기 갖고 황소 한 마리만 잡아도 뭐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황소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600명의 블레셋 병사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붙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강함이나 약함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에서가 아니라 도리어 약한 데서 온전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약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커져요. 그죠? 믿음은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도리어 약한 데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힘이 있고 강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어떨 가능성이 많으냐면 그만큼 덜 주님을 의지하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고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예. 솔로몬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강해지니까 어때요? 금방 교만해져요. 금방 약해져요. 자, 이렇게 강해지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강할 때 실제로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약할 때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깊이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정말 너무나도 오묘해서 우리의 머리로는 일일이 다 헤아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오늘 주신 이 메시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 삶을 주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스스로의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선을 다하는 건 뭐냐?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같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며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때가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강해질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기회예요. 자, 우리의 약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기회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능력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누구를 가진 거예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약한 자 같으나 진짜 강한 자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한 자 같으나 뭐예요? 진짜 강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죠? 가장 강한 자가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그러면 삼가리 체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